내려온 찬양 감사합니다. 열흘 후면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참 복된 날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와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질 그 예배 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대안의 독립이요.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두 번째도 대안의 독립이요. 세 번째 물으신다면 대안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 말이 나와요. 억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삶을 빼앗겼었던 민족은요, 독립을 꿈꾸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염원하게 되죠. 우리가 독립되기를, 우리가 해방되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6년간 지배당한 것이 아니에요. 수백 년간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바뀔 뿐이지 자기들은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탄생하기 바로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이 무엇이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나라를 꿈꿨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는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바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딱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많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만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많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의 순서에 따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있을 만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 이 제사장에게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가랴가 제사장의 그 규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스가랴가 된 거예요. 이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스가랴가 딱 들어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가 놀라운 말을 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스가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앞쪽으로 쭉 올라가면은요, 그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스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준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제 떠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구든지 와라.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아무나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용기인 우리가, 그러신 우리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 내용을 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요, 고급
고가의 물건을 사면은요, 그 포장지도요, 그 케이스도요, 굉장히 좋아요. 요즘에는 TV 뉴스를 보니까 그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사면 이 백을 줄 거 아닙니까? 들고 다니는 그 백만 또 팔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물건 사면 주는 포장지인데 그것만도 몇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좋은 거거든요. 내용이 좋은 것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포장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거를 준비하고 주시려고 할 때 이것이 제대로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것을 은혜답게 만들고 이것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항상 경건한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예요. 쉽죠?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요한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잘하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가 똑같이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넘어가니까 저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을 일단 싹 빼면 누가복음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연결이 돼요. 근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는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1차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교회의 시작에서부터 쭉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좀 비슷해요.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지금 사가랴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대표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다라고 되는데 이 분향한다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시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예수님을 따랐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뭐 했죠? 기도했어요. 송년회 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발음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때서부터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찾아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을 찾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일에, 이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가 그 영광됨을 같이 맛보고 즐기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부르시는 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에게 말을 합니다. 네 기도가 13절 천사가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하님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줄 것이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보아서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가랴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완전한 자유로 신앙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떠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하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때 당시의 자녀라 함은 지금 오늘날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척도로 무엇을 봤냐면 자녀로 봤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그래서 그 자녀를 달라는 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는데, 하나님 적어도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녀는 우리에게도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안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데 뜸들이고 안 주는 것 같을 때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정말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을 우리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 없어가지고 재고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물량이 바닥이라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필요한데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는 했겠지만 이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때의 마지막을 알리는 그 외침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 세례 요한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를 알리는 그 영광스러운 선포를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려둔 것 같아요. 근데 버려진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리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고, 이 똑같은 외침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같이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귀한 사명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가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아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일타쌍피. 한 큐에 그냥 아들도 허락하고, 야, 구원도 내가 허락하겠다.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사가랴가 생각하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독립은 독립이고 자녀는 자녀인데, 난 그냥 평범한 자녀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런 자녀 아니고요. 이 자녀가 와서 뭐를 한다고요?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니, 하나님, 아들은 좋은데요, 제가 원하는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요. 그냥 건강하고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럼 평범한 게 아니죠. 아무튼 좀 그런 아들이요. 네? 좀 순종적이고 좀 이렇게 좀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거지. 아니, 무슨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좀 이렇게 진학의 길도 갈 때 남들처럼 가는 길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아니,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결정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쓰심에 대해서 우리가 맡길 따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더 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먼저 준비하게 해요. 왜 준비하게 하느냐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400년간 성령의 역사가 끊겼었던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요, 가끔가다 수태고지가 나와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이를 낳으리니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럴 때가 항상 언제냐면 인간의 소망이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99세 때, 89세 때,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이에서 이제 포기했었을 때, 그래가지고 여종을 통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삼손도요, 마노아라는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미리 알아야 된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태고지를 줄 때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우리가 소망이 없었을 때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스가랴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이 아이를 주겠다. 근데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15절. 술도 마시지 않고 독한 술도 하면 안 되고 이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400년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너희가 부모로서 준비해야 된다. 기도함으로써 기다려야 된다.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 근데 스가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속을 썩히는데 아니 이 아이는 구원자의 길을 예비하고 거스린 자에게 의의 슬기를 줘야 되고 그 길을 준비해야 되고 깔아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길을 닦아놔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스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만들어낸 아이가 아니에요. 그들은 못 만들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스가랴가요, 노래방에 가도 찬송가 495장을 불려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양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동안 아이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아이를 만들어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를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늙고 소망이 없지만 내가 주겠다. 너희가 만들어내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허락된 자녀다. 내 아이의 고생길이 빤히 보이는데요.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건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하면서 그분이 만들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군 입대를 놔두고 마지막으로 군 입대 전에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걔가 완전해가지고 군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군대를 가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진짜 사나이 이 노래 부르면서 군인으로서 군대가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불었다는 건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건, 성도로서 부른 건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고 너와 함께하고 너와 뒹굴면서 너를 내가 세우겠다. 아브라함도 완전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썩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뜻대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원하셨을 때 하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하는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드시옵소서. 우리는요, 믿음으로써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그 다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때는 그의 감당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작정했거든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 때가 어땠습니까? 엘리야 때는요, 신앙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야의 눈에도, 그 능력의 선지자의 눈에도 자기만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자기만 하나님의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따지잖아요. 하나님, 나만 하나님 열심으로 믿고 아무도 안 믿고 나만 고생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로뎀나무 아래 밑에서. 그렇게 엘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요 사가랴 시대 때는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를 기만함으로 인하여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의가 얼마나 문제가 됐느냐. 자기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몰라 봐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커밍아웃 했는데도 몰라 봐요. 그들의 의는요,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때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느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를 떠나기 때문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반대로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동안 400년간 버린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 1장입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막. 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자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요, 다른 거에 머리를 숙였어요. 세상의 물질에 머리를 숙였고 세상의 권세에 머리를 숙였고 우상들에게 가서 스스로 자기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 원래 아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요, 항상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봤지만, 엄마가 돼봤지만, 아빠가 돼봤지만 아직 엄마와 아빠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부모가 됐는데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지만, 나를 싫다고 떠났지만 내가 작정을 하겠다. 아비의 심정을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아비의 심정이 거기에 있으려고 하면 누가 와야 돼요? 그분의 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작정한 거예요.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너희 가운데 보냄으로 내 마음이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너희들 가운데 놓겠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또 내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결심했어요. 저 녀석들 내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내 자녀로 만들어야지. 나를 떠났고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다시 한번 너희를 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왕으로가 아니라 아비로서 너희에게 가겠다. 지금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이 사가랴가 거부한다라고 취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가랴가 겁이 나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19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뭐냐? 그분의 아들을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내렸고 나는 그 일에 있어서 보냄을 받은
천사로서 이건 좋은 소식이다. 네가 거부한다고 취소될 문제가 아니다. 너의 거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움직이실 것이다. 그런데 너는 이 일로 인하여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요, 이 스가랴의 상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믿음으로써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비록 그동안 경건하게 의롭게 행동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겁이 나니까 이게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는 거거든요. 네가 이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전할 때 복음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떠버리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그랬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났었을 때 사도들이 막 그런 일을 벌이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요, 그 귀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입 다물라. 왜? 하나님의 역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믿지 아니하면서 좀 안다고 떠버리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입을 다 다물라고 했어요. 지금 사가랴도 그걸 믿지를 못하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그런다고 하니까 내 자식 대단할 거야. 이렇게 자기 아들의 자랑으로서 또 내가 그네 이만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거야.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개인의 자랑으로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게 합니다. 네가 이거 믿지 못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영원히 벙어리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복음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라리 그 입을 막지만 그 입이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무언의 증언으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을 못하게 했어요. 딱 나왔습니다. 지성소에서 나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여보, 뭐 서운한 게 있어? 말 좀 해봐. 말을 안 해요. 동료들이 아니 무슨 일 있었는데 말 좀 해봐. 말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말을 잘했었던 이 사가랴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그가 말문이 터집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왜 저 말을 잘하는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까?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을까?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 1년 후에 그가 말이 터집니다. 바로 1장 60,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막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니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만약에 사가랴가요 바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저것도 뭔가 또 보기는 했나 본데 하나님이 정말 주려고 하나 보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사가랴에게 애 하나 주시려고는 하나 보다. 요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대표로 들어갔었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다시 말을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산골까지 두루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문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아이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게 돼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없음도 그것 또한 사용하셔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침묵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들고 그의 말문이 터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도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열흘 후면 예수님의 그 성탄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준비도 하고 또 마음으로써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해서 그치면 안 돼요. 하느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관람인으로, 참관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들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군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수입니다. 선수는요, 스탠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람석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 나와가지고 공을 던져야 되는 것이 선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뭘로 불렀냐?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삼고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무대인 겁니다. 어제 제가 극동방송을 들었을 때 한 아나운서가요, 이런 멘트를 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2018년 작년에요, 미식축구 슈퍼볼에서 우승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이 팀이 막 기도하고 막 그런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열광을 해요. 근데 그 미식축구는요, 철저하게 프로예요. 프로는요, 시장의 논리로서 그의 가치가 형성되고 그는요, 돈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든 고향도 팀도 떠납니다. 이게 프로예요. 프로는요, 뭐 이렇게 정으로서 끌려가거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철저한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인 이 미식축구 선수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뛰는 그 필드에서요,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Explain this, that 9 years ago you're coaching in high school and here you are with this trophy. I can only give the praise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and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I got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What are you thinking? I better score. I mean, glory to God first and foremost. We wouldn't be here without him. This team is amazing. Just another game, right, Nick? Yeah, just another game. Unbelievable. All glory to God. 자, 그만요. 2018년 슈퍼볼이 열렸었을 때 그때 당시에 올라왔었던 팀 중에서 가장 약체라서 손꼽히는 팀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창단 이후로 단 한 번도 우승했었던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 팀은 뉴 잉글랜드의 패트리어트 팀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 최약체 팀과 그 다음에 강팀이 붙었어요. 근데 이쪽이 이겼어요, 필라델피아가. 근데 그 필라델피아가 이긴 것도 대단한데 이 필라델피아 선수들이요,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선수가 그때 당시에 MVP를 받았던 선수예요. 그리고 라카롬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주기도문, 영어로는 제가 못하겠지만 그 주기도문을 막 이제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인상 깊어요.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무대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마치 이것이 교회인 것처럼 모였다 하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경기 특성상 주일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월요일마다 아예 목사님을, 이 팀에서는요, 목사님을요, 이게 모셨어요. 이 선수들을 위한 교회로서.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월요일마다
말씀도 증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기 또 좀 더 긴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선수들도 또 3명이나 전도해가지고요. 이 세례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인기와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이 프로 선수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꼭 안 줬어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무대에 우리를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 나는 사라지고가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나 자신의 어떠한 기쁨과 행복과 모든 충만함도 거기에서 같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를 주셨어요. 아비의 심정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시잖아요. 자녀에게 뭘 주죠? 가장 좋은 것 줘요. 나는 못 입어도 내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거 입히는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정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언약의 백성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작정했다. 결심했다. 그 결심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열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절기예요. 그러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결단으로 보내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내 삶이 결코 외롭거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 항상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이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증거할 때 주님의 능력도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마시고요. 나만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는 처음에는 믿음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1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에 반응만 하면 돼요. 그분의 뜻이 뭐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써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짐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심정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움으로써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 좀 다르다 해서 당황하여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받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지체 없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우리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할 때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며 주의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펼쳐지는 모든 은혜를 나의 것으로서 받아 누리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